마태복음 28장 어, 18절 2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는 우리 전도학교로 드리는데 목적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기초를 계속 확립을 시켜 나가는 것. 두 번째는 1인 1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전역에 다락방 확산 운동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전도 운동 안 하면 안 되느냐? 꼭 전도해야 되느냐?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내 혼자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힘든 거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시키가 되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왜 우리가 전도 운동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세상만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가운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목회 안 하시고 대리운전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목사님 많이 있어요. 교회 한 군데 비 따라오면 막 수백 명 목사님이 막 1억씩을 집어넣을 만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전도도 전혀 할 줄 모르면서요. 목사 돼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참 걱정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때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결국 세상 재앙, 교회 재앙을 막는 것, 그 전도운동이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아무리 일어나도요, 교회가 막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부부 두 사람이 늘 뭐 둘이 앉아가지고 뭐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 하죠, 그죠? 그것도 뭐 한 3개월이지. 3개월 지나고 나면 별로 그거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도 그 둘이밖에 없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가 탁 태어났단 말이에요. 별로 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 하나 때문에 이 가정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이나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다 지나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늘 보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늘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던지뿌려 막. 그래 교회가 분열되고.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길도 전도다. 그죠? 세상 살리는 길도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전도해야 되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에게 고통이 온대. 여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지금 올무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죠? 내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한마디로 열받아 버리는 거야. 돈 때문에 뭔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성도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메시지가 딱 내게 정리가 되고 그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금 복음 메시지가 내 개인화가 안 돼가 있어. 정리가 안 돼가 있어. 그리고 문제가 오면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 정리된 사람은 그때 딱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결국은 개인에게 오는 고통,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시대적 종말이 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굉장한 영계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재난이 들어닥치죠. 교회가 답을 위해 교회도 무너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개인은 자신의 영적인 그 문제 때문에 한계보다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틈을 타가지고 이단들, 그리고 이상한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나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난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다시는 말씀 운동, 전도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시대적인 재앙, 영계 굉장한 혼란을 이길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데 전도운동의 결론이 뭐냐? 다시 말하면 마무리죠. 완성,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재생산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운동의 결과 혹 완성, 재생산. 왜 전도운동이 재생산돼야 되느냐면, 전도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재생산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혼자 전도 끝나면 나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재생산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지만요, 재생산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도 없어. 그죠? 다락방 가면 그 구원받으러 불신들이 와 있고, 대장자 와 있고라, 복음받고 구원받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 지속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전도 운동이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산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산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내야 돼요. 그렇죠. 가두지 말고 내 제자로 만들지 말고 계속 보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 가야 돼요. 사도일장 8절에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에베소 지역에 굉장한 전동이 일어났지만요. 그게 딱 재생산을 시즌에 세워놓고 떠나버렸습니다. 다른데. 왜? 로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산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재생산 운동의 열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전도하면서, 전도운동하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전략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에 계속 관심 갖고 그런 제자를 세워나갔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를 얘기해요. 천국 비유를 얘기하죠. 그렇죠? 뭐죠? 옥토 같은 제자. 이런 제자를 찾아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길을 실었게 된다. 우리가 만나다 보면 질 같은 사람 만납니다. 불신자. 복음 던져도 막 그냥 튕겨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밭이요. 말씀 받을 때 할렐루야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야 이제 지금부터 내가 막 완전 막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막 예수 끝까지 잘 믿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도요. 이사 외부적인 핍박만 맛보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들기 같은 사람. 외부적인 핍박이 이겨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상처, 그게 늘 걸려가지고, 가시들기에 걸려가지고요. 늘 상처받고 무너지고. 그런 사람 말고 옥토 같은 제자. 이런 사람 찾으면 된다. 그리고 겨자씨 같은 사람. 시중에 가장 작지만은 나무가 되지고, 나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우리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겨자씨니까.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날 전도운동이 엄청날 거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같은 사람. 누룩은 조금만 해서 나중에는 확 퍼지잖아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소리 소문 없는데 영향을 싹 끼치는 그런 제자. 누룩하다. 이런 제자 찾으면 됩니다. 이런 제자 예배됐다 그랬죠, 예수님.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런 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짜 내가 재생할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게 모든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딱 중간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이 보화는 감추어 있다 그러면 이 진주를 장사하는 사람은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딱 갑진주를 만났다.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물고기 비유이겠죠. 진짜 이 낚시 전문가들은요 아무거나 안 잡습니다. 크기도 아무거나 안 잡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낚시는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잘 할 줄은 몰라. 낚시 자체가 재미있어. 일단 낚시하러 간다 막 그냥 신나요. 그냥 막 안 잡혀도 막 상관없어. 잡힐 거라 확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마리 못 잡았어. 상관없어. 다음에 더 큰 거 잡을 수 있겠지. 또 소망이 생겨. 낚시는요 이상하게 낙심이 안 돼요. 이상하게.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이래 가보니까 낚시에 막 맛을 들였는가요? 하여튼 심심하면 막 낚시가 간다고 이랬더라고. 그런 사람. 진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제자 열매 그 제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물고기. 자, 두 번째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전략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의 기준이 뭐냐? 한 지역에 딱 들어가면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고 그냥 다락방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어디 가시느냐? 재생산할 제자. 그렇죠. 그 제자를 찾고 확립하고 파송시키는 거. 이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 들어가도 바울은 항상 그거 했습니다. 제자를 찾고 확립시키고 파송시키고 되어지면 자기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2장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네가 이 말은 디모데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뭐 일을 맡기면요 끝까지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이 제자들한테요 뭐 시킬 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어디 보면 미션만 탁탁 주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현장의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딱 주면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 성인으로 받아요. 거기서 뭔가 답을 찾아내고 응답을 찾아내고 뭔가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지. 막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막 얘가지고 막 이런 그런 서로 피곤해. 그러잖아요. 지사님, 권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 계속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인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성된 사람 부탁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재생산할 제자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죠.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기하는 자. 살리는 싸움하는 농부. 결론은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다 일심전 지속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찾았고 확립했고 파송을 시켜요. 그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바울이 이런 사람 없다. 계속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딱 찾으면 확립시키고 또 가면 다른 데 파송시켜버리고 또 자기 다른 데 가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빌립보 지역에 그죠? 사도행 16장에 루디아 같은 제자, 사도행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야손 같은 제자,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19장에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 그거 보세요. 다 공통이 뭡니까? 재생산하는 제자. 그 사람 통해서 저는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질 만큼.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같이 동행하면서요.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28장 18, 20절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하면 되죠. 첫 번째, 너희는 그랬습니다. 네. 먼저 다시 말해 전도 없는 시작입니다. 전도 없는 시작이 뭐냐? 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기존 신자들 나부터 살려라.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부터 살려라. 우리 성도들부터 복음 누리게 만들고 응답받도록 만들어라. 철저하게 복음 개인화시켜라. 기도 개인화시켜라. 전도 개인화시켜라. 철저하게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재생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전도 능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홀로 다락방 반드시 하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홀로 다락방.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거는 꼭 시간을 정해라 이거보다는요. 할 시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꼭 뭐 몇 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죠. 근데 그렇게 하는 상관없어요. 뭐 새벽, 뭐 오전, 뭐 저녁, 뭐 그래놓고 대충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도 읽고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평안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속이 답답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이 없는 기도하면요. 뭔가 기도를 한다 답답한 거야. 뭔가 기도하면 뭔가 힘이 팍 생기고 말이야. 은혜가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답답. 이런 기도 뭐 백날하면 뭐 할 기고라면서 기도해놓고 막 시험 들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 그리고 하나님 씨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씨는 힘을 넣는 시간 그렇죠. 그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이것이 재생산운동의 시작이다. 너희는 가서 그랬죠. 이것은 전도운동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바탕을 쫙 까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화, 그렇게 지역화. 이걸 보고 다락방. 실제로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툭툭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보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락방. 복음, 기도, 전도. 그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는 거 다락방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문이 열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이 딱 열립니다. 이걸 보고 팀 사역. 이거는 내 혼자 사는 홀로 다락방.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힘없지 못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행복하지 못한데 전도는 시작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전도는 일어나가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부터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요. 현장하면 힘 다 빠지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힘을 넣고 내가 뭔가 하나 응답받고 현장 가야 현장 살릴 힘이 생기는 거지. 내 혼자서 지금 힘도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현장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개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답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바로 팀 사역.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뭐죠? 전도 열쇠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런 제자를 딱 찾는 겁니다. 이게 전도 열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계속하는 가운데에 이런 제자가 딱 나설 때 이 사람을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을 이 사람에게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 응답받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는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삶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치유와 함께. 그렇죠. 이게 바로 미션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살아나면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만남을 주실 것이고 그럼 다락방 하면 되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또 문 여시면 또 팀 사귀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딱 보면 이 사람 제자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미션은. 그렇죠. 세례를 주고 그랬죠. 전도운동의 열매
결국은 우리가 전도해서 뭐하죠? 결국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현장에서 뭐 전도하는데 교회화가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받도록, 예배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 정상이 안 되고 예배가 정상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정상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관계가 잘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했냐?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막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은 다 와 있어요. 그 속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시험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겨내고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막 시험이 오기 때문에 나는 막 이게 못 다니겠다. 그럼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 시험 안 됩니까? 원래 시험 들어가면서 이겨내면서,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요. 전도는 열매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재생산. 전도운동의 결과 혹은 완성, 재생산. 이걸 보고 우리가 이게 전문교회, 그렇죠. 또 지역에서는 지교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자들 가운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능을 통해서 기능이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서 그 기능 가진 사람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래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 사실상 교회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문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지금 거기서 계속 전문교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에서 이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계속 전도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지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로컬로, 이거는 파라입니다. 파라, 전문교회, 지교회는. 그죠? 파라가 살아나야 사실은 로컬이 살아나. 바깥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그래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화 시켜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 되는 거지.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그래서 이런 시스템,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의 결과요, 마무리와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거, 그랬죠. 분부한 모든 거.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있다니까.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메시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어느 정도 매뉴얼 시켜야 돼요. 매뉴얼화.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의 복음을 개인화시킬 때도 뭔가 내게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매뉴얼이 돼 있어야 돼. 흩어져 있으면 안 돼. 산만하게. 그렇죠. 그 사람의 개인, 또 그 사람의 시간표 따라서 뭔가 복음을 개인화시켜주고, 기도도 개인화시켜주고, 전도도 개인화시켜주고, 또 말씀도 개인화시켜주고. 그래서 이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이게 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랬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실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가르치기만 합니다. 가르침 받고 잊어버리고, 가르침 받고 잊어버리고. 그래가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우리 이충 학생이 있지만은 수학 가르치는데 들을 때 다 알아요. 그래,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딱 쳐보면 하나도 몰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예수 믿어 예수가 누군 줄은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에 대한 비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키게 하라. 반드시 미션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실천할 때 응답이 되거든. 어제 제 말씀을 통해 읽는데 신명기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준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땅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게 막 고달프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신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실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천할 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성품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품 자체가 뭐 위에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누가 시키잖아요. 시키면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시키면 그냥 그걸 실천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에게는 이런 제자를 훈련시키고 하는데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가르침 받은 것을 실천하고 응답을 받아야만 재생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실천할 거. 첫 번째는 우리가 300명 전도 대상자. 다시 한번 기도 대상자죠, 그죠? 자, 이 사람을 우리가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영접 운동을 하는 거지. 저는 이걸 제가 실제로 했었어요. 내가 이 하루에 한 명 전도하지 않으면 밥 안 먹는다. 그래가 밥 안 먹은 날이 제법 됩니다. 근데 상관없어. 지나오는 그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거 있죠. 일단 경험해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5분 그러면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잖아요. 참. 전도랑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뭐 등록이라면 너무 심한 것 같고 일단 도전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렇죠? 나는 지금 300명 전도생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딱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정시기도 정시예배 딱 드리면서 여러분 사모를 딱 하고, 그렇죠? 그게 하루 스케줄과 전도생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하여튼 5분 정도 시간 된다. 무조건 그 사람에게 듣든지 말든지 복음 메시지를 딱 전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영접 운동하겠다.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매주 한 명을 내가 교회를 인도하겠다. 등록시키겠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10강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랬죠. 저 뒤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고 자신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다르겠지만은 이 학생들 뭐 집회를 가가지고요 또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구원하는 손 들어봐라. 그러면요 거의 손을 안 들어요. 몇 명 이렇게 손을 드는데요 확실히 안 들고 들었다 못 들어요. 이래서 왔습니다. 진짜 확신 있나 그럼 다 손 내라고.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 말은 안 해도요,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눈빛 보면 알죠, 그죠? 다 보면 뭔가 흔들려요, 눈동자가.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 더 많은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죠.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해답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았다. 이 말은 생명을 얻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데, 근데 문제는 생명을 가졌다는 그 말이 생명이 뭐냐는 거야.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자체가 지금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한 자를 말한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다. 그죠? 두 번째,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생명을 얻었죠. 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가 정말 예수 영접했냐 안 했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는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살아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생명의 성립으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수가 믿어진다.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 믿어진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예수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신이 구원받을 때 내가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데 근데 확신이 없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영접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을 100번 시킨 데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확신될 때까지 계속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또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잘 안 믿는 사람들. 확실한 사람이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네가 의심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아 확실한 것 같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의심자체도 안 해. 그렇죠. 자, 세 번째, 생명, 즉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 같이 읽습니다.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됩니다.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됩니다. 이 땅을 따는 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죠? 마강수 그 교수 연세대 즐거운 살아 그 당시에 굉장히 뭔가를 좀 그간 그런 그 야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뭐 교도소에 뭐 들어가고 뭐 그랬다 하는데 결국 그 이후에 우울증이 오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견디다 결국은 한계가 와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복음 없으면 근본 이미 상태가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이 딱 공격하는 날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상태예요. 멸망의 상태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알아야 확신이 생기겠죠. 두 번째, 구원받은 자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세 가지 죄가 있죠. 첫 번째 원죄. 나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죄를 말한다. 원인 없이 들이닥치는 저주의 근본 원인이죠. 조상의 죄, 조상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한 죄를 말한다. 후손들에게 영적 저주가 대물림되는 죄입니다. 자범죄, 내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여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재앙의 보응의 조건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자, 두 번째, 사단의 권세와 사주팔조 운명에서 즉시 해방되죠.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 그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특권을 모르니까 못 누리잖아요. 못 누리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걸 실은 누리면 응답받으면요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축복은 내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고, 특권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같이 읽습니다. 특권 시작.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사움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때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 마귀가 포기합니다.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불신자와 이 세상과 육신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하에서 이루어진다. 응답을 받은 후에 어느 날 찾아오는 운명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만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특권, 반석 같은 축복, 그렇죠? 사단의 권세 이길 그 특권,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특권, 이 축복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몰라서 확신이 없죠. 같이 읽습니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결정의 순간에 마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된다. 염려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의 계획, 생각, 방법, 노력을 완전히 포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숨은 계획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딱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염려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 방법, 노력도 버려야 됩니다. 숨은 계산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릴 때의 성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성인도를 받으면 완전히 승리하다. 성인도를 받으려면 세 가지 해야 되죠. 첫 번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삶의 전부가 전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판단할 때 이것이 성인도 맞나 안 맞나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큼 복음에 유익하냐, 늘 그 기준이 돼야 돼요. 알겠죠?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 그건 성인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이 유익하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성인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 그렇죠?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활에 확신을 딱 주실 때 기도 응답받고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에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 전도에 도움되느냐, 그죠? 그게 성령 인도의 기준이다. 세 가지. 그래서 가장 정확한 성인도는 복음, 즉 말씀과 기도, 전도가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을 딱 보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는 관점을 딱 가지고, 그렇죠? 환경을 딱 봤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성인도를 받으면 완벽하다.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이 없는 성도는 확신을 딱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팀별 모임은 오늘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주신 그 언약을 놓고 기도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교육자 사역자들 우리 전 성도가 이 복음 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운동 기도 전도 운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각 총회 약간 시기적으로 다르겠지만 우리 총회는 다음 주 총회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총회 살아있는 모든 교회, 우리 부산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진짜 복음운동 기도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제자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응답받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산업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로 다 바뀔 수 있도록 하나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그때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전도되느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일본 누마저 예수교회 또 우리 팀 사역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우들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전도운동의 중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생산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하시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 세계 모든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 우리 전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교신 영원 언약 평생은 이민족 계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재단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모든 사역자 전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한 지기의 응답을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 배역에서는 모두 원수와 약한 영들이 주의 실험으로 하여 꺾이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사 한국교회가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재앙을 완전히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운동, 기도운, 전도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교권주의자들과 의용교수들과 이단 사냥꾼들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배후의 산악한 영 지금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총회에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운동, 기도는 전도는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산업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도와주셔서 미자립교회가 전부 자립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한우들을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배후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라비 마신 성령의 불같은 바라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치유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새생명 초청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삼삼성의 전 성도가 마음을 담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일본 또 누마즈 예수교회 팀사역 전도를 통해서 누마즈 예수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며 하나님 일본을 살리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이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